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피차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당시에는 탁월한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 율법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로부터 수학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이제 사람이 또한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도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토록 중심적이고 근본적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서 성탄의 본래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일들로 성탄절을 시끄럽고 분주하게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을 가장 의미있게 맞이하는 일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신약의 말씀은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약속하고 또 상징하고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또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고자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아무리 많이 알고 기억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우리가 만남이 없다고 하면 그저 성경을 세상의 어떤 좋은 자문이나 교훈이나 아니면 역사나 어떤 지혜를 얻는 정도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중심이요 성경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이제 섬기며 그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바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심으로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을 또한 맞이하게 될 때 동일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말한 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를 가지고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둘째는 임마누엘, 셋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구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는 그 이름을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주의 사자는 증거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수태고지 예고해 주셨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태어나실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자이심이라고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유대 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날을 셈하여 태어난 모든 유대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인이나 어떤 사상가나 어느 도덕가나 아니면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 이해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은 모든 원죄, 우리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인류의 죄, 원죄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행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성탄은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너에게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제3째 주일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날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과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한 걸 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유대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그 말구유, 제대로 뉘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뉘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아기를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서 잠들게 하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심을 가브리엘 천사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을 길은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 한 분의 이름만이 온 인류의 죄, 나의 모든 더럽고 초하고 무겁고 무서운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과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또한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죄가 삭히게 됐고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에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 몸에서 아이가 잉태할 것이니 너는 처녀지만 내 몸에서 아이가 잉태할 것이니 그 아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미 끊어지고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동행할 수 없는 죄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먹으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호화호식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히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이름에 담겨있는 신령한 영적 지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에덴을 회복한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심으로써 또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해주신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 삶의 아웃사이드에 계시는 분으로 과연 내가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는 돌이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성탄은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고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 수많은 라면이 있습니다. 신라면도 있고 별별 라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건 먹어보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라면 라면을 드시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성도로 가면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희들을 당할 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제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각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기들도 강한 무기와 강한 튼튼한 성을 가진 그 가나안 칠족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떨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여러분,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 구절을 저는 암송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 앞에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질병도 해결해 주십니다. 가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디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사자 입을 하나님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 친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다닐처럼 우리를 엄습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 앞에 순교의 목숨을 여러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들은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느냐, 엘리야나 모세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아론을 초대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왕권과 그리고 제사권과 그리고 선지자권을 동시에 가진 바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초인적인 초능력을 행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줄 왕으로 세상의 권력을 능가하는, 로마의 권력을 능가하는 왕으로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증할 때 정련함을 가지고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에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총과 칼로서 무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땅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지역과 한 민족에 속하져 있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과 공간과 모든 인종을 초월한 온 인류의 심령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바로 그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알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제물을 잡아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으로 올려드리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셨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떠나가서는 하늘 보좌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름 부어 받은 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아낌의 피를 다 쏟아주셨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아낌을 주고 주신 그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친히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봅니다. 선지자는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속히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고 한 말을 왜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세상을 구원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그 선자로 기름 부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이미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지만, 이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이 성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